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재앙 시대를 살린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합 시대를 보면서요, 이 시대의 재앙과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전염병 같은 경우는 또 무슨 여러 가지 역학적으로도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환경적으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 이 성도, 교회,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재앙과 이 성도와 교회, 우리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 아합 왕 시대를 보면서 이때 성도, 하나님의 백성과 이 교회의 상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보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말을 했죠.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가 어딥니까? 여호와와 그리고 세상의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머뭇. 이게 바로 이들의 상태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이 하나님이 누군지, 이 바알이 하나님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머뭇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상태냐? 복음에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와 이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태, 이게 바로 사실은 이 땅에 시대의 재앙 오는 이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이번에 그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뉴스에서 또 나오면서 어떤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예배 안 드려서 재앙이 왔다. 그래가지고 막 나오죠. 아무래도 그분이 본문이 아마 다윗이 제사했던 그것 가지고 설교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또 교회를 향하여 막 이렇게 비판했을 것 내용이니까 별로 깊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예배 설교의 전문과 내용을 전체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배 안 드려서 재앙 왔다. 지금 안 그래도 교회를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 하는데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게 하는데, 지금 예배 안 드리니까 재앙 왔다, 이런 식의 또 이야기가 한 단계 이렇게 왜곡되면서 막 비판의 거리가 되는 거지요. 이 비판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예배드려요? 불신자 잘못이 아니고요. 진짜 잘못은 하나님 백성 때문입니다. 그 사무엘하 24장도요, 다윗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소돔 고모라의 진짜 문제는요, 롯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 때문인데, 하나님 백성이 예배 안 드렸다가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이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때 아하 왕시대의 상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뿌리니 안 내리고 있는 상태. 머뭇 하듯이 왔다 갔다 하듯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고 성도들이 말씀과 현실, 이래 돼 있어요. 이래 말씀과 현실. 말씀하고 현실이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말씀 따로 현실 따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의 현실에서는 내 방법이에요. 교회는요, 말씀은 뭐 좋은 교훈이나 이런 것이고요. 이러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없는 거지요. 이때가 바로 그랬었습니다. 이때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현장은 딱 어떻게 될까요? 현장은 당연히 우상이 일어나고요. 이단과 사이비와 이 흑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미혹하냐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바알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먹힌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먹힌다는 게.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먹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먹히는 게. 얼마나 이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미혹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미혹되고 그러니까 불신자는 뭔지 모르잖아요. 더더욱 여기에 영향을 받아버린 거죠. 이게 바로 아합 시대인데요. 그러다가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도요, 여러분 세상의 재앙도 분명히 보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사무엘상 17장 1절. 자, 18장이지만 17장 앞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때부터 3년 내내 3년 반 동안 3년 내내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왜 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 괴롭히려고 주시냐.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옵니다. 이러니까 현장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때 이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8장 1절에 보니까 18장 1절에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앙의 해결도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방역하는 책임 당국과 그리고 의료진들의 수고가 눈물겹도록 지금 감사하고 진짜 얼마나 정말 그들의 몸을 돌보지 않고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수고합니까? 그리고 불철주야 이 문제를 싸워 이기려고 연구하면서 해결을 찾으려고 지금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많은 봉사자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 되어서 이것을 막는데 재앙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아합 왕 시대의 재앙,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재앙을 주셨고 재앙을 거두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재앙 시대를 살려낼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언약의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이 상태가 이 응답받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자, 재앙 이 시대를 살릴 언약의 사람 몇 사람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의 이 재앙을 바꾸고 살려낸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많지 않지만요. 첫 번째가 오바댜. 우리 지난주 보았던 사람이에요. 오바댜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습니다. 진짜 어려서부터 하나님 믿는 자.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진짜 복음의 언약이 그에게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언약이 뿌리 내려져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었던 오바댜. 그러면서 이 어려서부터 언약을 가지고 쭉 오면서 그 믿음이요,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열왕기상, 왕상 18장 오늘 3절에 나오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어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진짜 믿는 사람이다. 이때에 정말 이때에 진짜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어릴 때부터 믿었던 이 언약이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쭉 지금까지 오면서 언약 놓치지 않고 왔습니다. 특히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믿다가요, 막상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믿다가 복음 붙들고 간다고 하다가 막상 현장에 나가면, 현실에 나가서 사회의 어려움을 만나고 직장의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고 결혼해가 시댁의 어려움 가운데 만나면 다 변해요. 많은 사람이 언약을 놓쳐버려요. 물론 다시 돌아오겠지만은 많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생 때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청년 때 나가봐야 믿음이에요. 청년 때 나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 나가면 이제 부딪히거든. 아직 대학은 아직 울타리라. 진짜로. 그런데 이 어려운 현실, 어려서부터 이 믿음이 여기 왔을 때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진짜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 건 헌신을 했잖아요. 오늘 4절이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에 그가 100명의 선지자를 구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재앙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건져내야겠다. 이러면서 그가 했는 것이 100명을 구하는 것을 보지요. 자, 이 오바댜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재앙시대를 살리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다 안 했다 해주기 전에 이 오바댜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또 누가 있습니까? 이때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르밧이라는 지역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사르뎁, 사르밧 과부입니다. 아들 한 명 데리고 살고 있는 이 과부.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시돈 땅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방인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17장 9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예비하셨는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기근 상황에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너를 먹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사르밧 과부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 올 거니까 먹을 거 줘라 이렇게 하진 않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중심을 심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14절 이 사르밧 과부가요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가루와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끝이니까 죽어야겠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하면서 마지막 만들었을 때 그때 엘리야가 갔지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네게 있는 그 가루 가지고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면 완전히 도둑놈이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조그만 떡을 만들어 오고 나머지 너를 위하여 네 아들을 위하여 하라. 내 다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때 이 과부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건 마지막인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바 여기에 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것을 믿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섬깁니다. 진짜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마지막 이거를. 그거를요 내 자식이 지금 졸졸 굶고 있는데 그거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누어서 주의 종을 섬기고 그리고 또 자기들도 약간 이렇게 먹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셨다잖아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이 어려운 때에 엘리야를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명의 선지자를 지키도록 오바다가 했는가 하면 엘리야를 지키도록 하나님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신 거죠. 그때 어떤 기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은 17장 15에서 16절에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그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기근이 끝난 날까지 이 집이 이 기근에서 살아남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17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 집의 아들이 병 걸려 죽어버려요. 참 이게 어려울 때 면역이 약할 때 이제 질병이 와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그 집 아들을 살리게끔 만들어버려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 개인에게 임했죠. 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 온 과부들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 많지만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치고 있을 때 저 이방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알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떤 자인 줄 알고 그것을 두고 내가 생명 걸고 헌신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한 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것과 뭔가 관계 있는가 싶지만은 2번에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언약의 사람이 준비되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유명한 선지자죠.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적으로 큰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어떤 이적입니까? 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비를 멈추게 한 이적을 하는데 그리고 18장 38절에 보면 유명한 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을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17장 우리 44절 자 이것 이후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오도록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자 44절에 보니까 18장입니다. 18장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비가 너무 오니까 이제 막히지 않도록 지금 빨리 출발하세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이걸 두고 이 갈멜산 이후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이 42절에 나오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제가 보면서요 집에서 해봤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가 내가 한 번 해도 안 들어가.
진짜 뱃살이 얼마나 없었으면, 주의 종은 뱃살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그만큼 이렇게 야유했겠고, 그런데 다리도 길었겠지 뭐.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갔겠지. 유준목 들어갈란가 모르겠네. 배가. 어쨌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한대요. 이 말씀이 야고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언약의 사람이니까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역사가 무엇 때문이냐? 우리는 엘리야의 주의 종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에서 37절 한번 볼게요. 18장 36에서 37절.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이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이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말로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방 우상 속에서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꾸도록,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바꿔달라고 간절한 이 엘리야의 중심, 이게 바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주의 종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진짜 뱃살도 없는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목회자,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려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을 두고 했던 이 중심, 이게 엘리야의 중심입니다. 이 엘리야가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 아니요. 굉장히 약하기도 합니다.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너무 약해져요. 너무 약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못하겠다. 주님, 내가 하는 것이 너무 족합니다. 이제는 다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에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뜻을 알리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새롭게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데, 바로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자, 이 일을 두고 쓰임받은 사람이 이들인 겁니다. 오바다고요. 이 엘리야의 연약함을 두고 이때 이 사람들이 주의 종이 왜 저래? 라고 비판했느냐? 아니요. 도왔습니다. 진짜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거는 중직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는요, 우리 2, 3질 다민족이면서 동시에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요, 한 시대에 그 재앙시대를 살릴 언약의 사람들,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올바르게 서야 되고,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설 때, 그게 수가 많다 적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사람 통하여 이루실, 언약의 사람 통하여 하신 일,
하신 일이 뭡니까? 먼저는 재앙을 무너뜨릴 제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진짜 이 재앙 무너뜨릴 제사를 회복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갈멜산이잖아요. 우리가 갈멜산 전투, 갈멜산 싸움 하지만은 진짜 그 갈멜산 전투의 진짜 본 의미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죠?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바알 선자들이 850명, 아세라 선자들을 다 합치 850명이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지만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지금 전투에 어디 사단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암만 기도해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없어. 그때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8장 30절에 보니까 뭐 나옵니까? 30절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니라. 그동안 무너진 단, 여호와의 단, 이걸 세웁니다. 백성들 앞에서 세웁니다. 지금 불 내리고 안 내리고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백성들에게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여기에 불이 임하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진짜 이 바알 아세라 선자들 이제 다 거기서 죽지요. 이때 이제 우상 숭배, 진짜 흑암 세력, 이게 무너집니다. 올바른 진짜 제사 속에 진짜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 제사장을 죽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왕기상 18장 39절 보십시오. 39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불이 떨어지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전부 다 엎드려서 말하며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이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전환이 벌어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복음 놓쳐버리고 참된 예배를 놓쳐버리고 있는 교회들이 진짜 오직 예수라고 외치면서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때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재앙이 무너져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18장 41절 이제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먹고 마시소서 비가 올 것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비가 올 것입니다. 재앙이 이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비가 와야 될 때입니다. 역사해달라고. 진짜 재앙 무너뜨릴 제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이 사람들 통하여 하신 일이잖아요. 하신 일이에요. 자, 이 언약의 사람을 통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7천 제자를 다 죽이고 다 완전히 싸그리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천 제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다 못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라고 했을 때 엘리야야 아니다. 내가 7천 제자를 남길 것이다.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갑자기 어디서 팍팍 생깁니까? 이 오바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다의 100명으로 시작된 이 제자가 하나님이 7천 제자 세우는 응답으로 난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 한 것은 자기는 이걸 몰랐겠죠. 이 계획을, 이건 나중에 엘리야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묻기도 한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연결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언약 속에 갈 때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연결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엘리야 시대를 넘어서 엘리사 시대로 가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 바뀔 때, 엘리야가 성천할 때 엘리야 따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곳곳에 생도들이 딱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델, 여리고, 요단, 길갈 생도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서 한 것이 시대를 변화시킨 이 언약의 통하여 하신 일이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제 엘리사 시대입니다. 도단성을 중심으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응답을 받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3절에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 시대가 천지가 싹 바뀝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4절에는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죽이지 못해 안달했던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엘리사를 두고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입니다. 그때 그 앞에서 울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나라를 지키는 자가 내가 아니라 당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서 통곡한 장면이 나옵니다. 참 바뀌죠. 이게 다 이 운동, 이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언약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교회에 있고 한국 교회에 있어요. 한국 교회에 있어요. 오늘 시대가 재앙 시대입니다. 그죠? 뭐죠? 교회와 성도가 복음이 희미하고 현장에는 우상과 이단이 급증해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하나님 백성들도 끌려가서 그러면서 교회는 줄어들고 감소하고 이런 때에 재앙이 옵니다. 코로나만 재앙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마약과 중독과 정신병과 영적 문제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언약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오바다 같은 중지자를 찾습니다. 진짜 오바다 같은 지금 시대에 오직 진짜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리고 그리고 후대를 살릴 그 사람인가 중지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성도 사르밧과와 같이 진짜 생명 걸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같이 오직 바로 선 하나님의 종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한테 있으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뭘 회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무너진 단을 수축하게 하옵소서. 예. 진짜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 모릅니까? 오직이 돼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지향을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무너진 단을 수축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이 강단의 말씀 잡고 현장에 가서 말씀과 현실 속에서 현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따라가는 사람들, 이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강같이 흐르고 날 때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언약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현장에 7천 제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엘리야 시대 때의 7천 제자와 같이 우리 지금 용어로 3천 제자 운동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제자입니까? 오직 복음인 제자. 진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기겠다 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흑암과 어둠 속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복음인 제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 제자를 교회 내에 있습니다. 세워야 됩니다. 교회 속에 제자가 서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분명히 감춰져 있습니다. 이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도단성 운동해야 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결국은 현장의 흑암을 걷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 말씀 운동이 현장에 이런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 중심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300 말씀 운동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무너진 단을 여러분 현장에서 나홀로 다락방, 나홀로 예배,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이 되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자로서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락방과 지교회, 현장 요소의 도단성 같이 정말 우리 가문을 살릴 도단성, 우리 지역을 살릴, 우리 회사를 살릴, 우리 현장을 살릴 지교회 같이 그 응답이 바로 도단성 운동이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RUTC 후대 살리는 RUTC 운동이잖아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아합 왕 때 그 시대에도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이 이게 보십시오. 이게 엘리야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오바다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갈멜산에 하라고 하셨고 그거를 오바다에게 말해서 그 일을 수순하게 했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7천 제자 엘리야는 안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언약의 사람이 언약을 따라갈 때 이 속에 쓰임 받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결국은 이 오바다와 사르밧과부와 엘리야 이들이 전부 이 일을 이루는데 그들이 각각의 역할에 쓰임 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인 겁니다. 우리도 언약을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재앙을 살리고 재앙 시대를 살릴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을 받도록 유일성에 응답받는 우리 오바다 같이 우리 중직자 산업인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38 언약 잡으세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주시면 힘 주십니다. 요 언약입니다. 요걸 잡고 14 더 나가서 24 해야 돼요. 이거 잡고 우리는 모여서 예비하면서 이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24가 되도록 돼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영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이 삶이 살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다 바꾸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재앙은 237의 재앙입니다. 세계 재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 세계 교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뜻이 있고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여기 교역자들 있잖아요. 교역자는 우리 교역자로서 사명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중직자 계시잖아요.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진짜 사명들.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진짜 이거 붙들어야 되죠. 모든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언약 잡고 우리 재앙시대를 살리는 언약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우리는 상상인들 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될 줄을 어떻게 상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죠. 이때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성 언약 속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응답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재앙시를 살린 이 언약의 사람 아합 왕 때의 오바다, 사르밧 과부, 엘리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다른 것 보지 않고 언약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진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진짜 그 사람이 언약 잡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헌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들을 통하여 갈멜산같이 무너진 단을 회복하게 하시고 도단성같이 하나님께서는 7천제자 살리고 도단성 운동 일으키를 만드시는 거죠. 오늘도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언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사용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두고 엘리야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는 주님, 내가 이때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입니까? 그것을 두고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인과 중직자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말씀 잡고 언약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재앙시대가 아무리 깜깜하고 힘드는 시대에 할지라도 그 또한 주의 손에 있으며 그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언약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시대에 아버지의 대한민국과 세계와 모든 곳에 있는 이 모든 재앙 속에서 교회들이 깨어나고 주의 종이 살아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힘을 얻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예배하면서 참으로 복음을 붙들고 언약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7천제자 일으키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토당성 운동같이 현장을 살리고 허감을 무너뜨린 재앙을 무너뜨린 앞에 참된 전도 운동을 앞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모두를 축복해 주시며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시간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